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있었지만 편하게 인생을 엔조이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선택을 했다. 믿음의 도전을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과 한 400년 같이 살아가면서 애굽인들과 뭐예요? 뭉치고 둥글고 하면서 애굽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절대절명의 이제 위기에 빠진 모세는 할 수 없이 왕궁에서 도망치지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광야 학교가 상당히 수업이 많았습니다. 40년 걸렸습니다. 광야 학교가 40년. 광야 학교에 입학한 지가 40세였는데 졸업할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모세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중요한 중에요? 중요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온유가.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겸손, 온유, 인내, 이것은요, 어떤 관점에서는 만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학교 입학하기 전에 모세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건져내랴, 그런 뜻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광야학교 입학하고 훈련 받으면서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완전히 자기 부인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야학교를 통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어떤 관점에서는 한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는데 고역, 종놀이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 자신은 왕궁에서 뭐예요? 완전 신선노름하고 있었어요. 근데 피부는 뭐예요? 똑같죠.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하고 똑같아요. 근데 세상살이 살아가는 그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상위 1% 왕자니까. 그러니까 피부만 갖고 실상은 뭐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모세가 하는 일이 뭐여서 양치는 일이었어요. 어떤 관점에서는 최하류층의 일이었습니다. 양치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총살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제3자가 볼 때 이제 모세의 삶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하고 비슷해졌다. 그 전에는 광야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뭐예요?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큰 차이가 났었는데 하나님께서 평균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습이 떨기나무로 상징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장차 이끌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중간 지역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리더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광야를 미리 체험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셔서 이제 바로가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때가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좀 봅시다. 23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정치적으로 애굽의 왕 투트모세 3세가 죽은 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3절에서 애굽 왕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애굽 왕은 투트모세 3세가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누가 건져냈다고 얘기했어요? 하삽수트가 건져냈다고 얘기를 했죠. 이 하삽수트하고 투트모세 2세하고에서 네풀이 4가 태어나요. 공주, 딸만 하나 낳았어요. 하삽수트가. 그래서 하삽수트가 모세를 뭐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세자 삼고 왕위를 승계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모세가 네프리레라고 하는 공주가 모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나는 왕자보다 뭐가 좋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프리레가 이스라엘이 뭔데? 해가지고 마음을 돌려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투트모세 3세가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이 투트모세 3세는 네프리레의 첫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죽게 해요? 이 투트모세 3세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구를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투트모세 3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기도에 분량이 차면 기도를 적금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적금이 다 부어지면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개인적으로 이제 모세의 정체성이 바꾼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광야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주님의 일. 그런 자신, 당당함이 있었어요. 근데 광야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다 깨어지지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리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나와요. 네? 완전히 뭐예요? 정체성이 바뀐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요.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일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호렙산에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 그렇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는 어떻게 되어지죠? 붙어 있어요. 근데 시내산은 조금 봉우리가 높고, 그 다음에 호렙산은 조금 시내산에 비해서 봉우리가 좀 완만한 성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찾아보시고 이 호렙산을 근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호렙산 할 때 그 호렙은 폐허라고 하는 말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세가 뭐 합니까? 양을 치잖아요. 양을 치고 있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희한한 광경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떨기나무 그 모양 생김새가 빗자루 나무 같아요. 빗자루 나무. 근데 빗자루 나무를 표준말로 대싸리 나무 그러더라고요. 대싸리 나무. 근데 이 떨기나무는 모양이 대사리 나무 같기도 하지만 그냥 대사리 나무 같지는 않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떨기나무 종류가 가시가 좀 있는 대사리 나무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막이에요. 그 빗자루 같은 그 나무가 사막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말라 비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불이 붙으면 뭐예요? 불 붙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불 붙었는데 모양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확 타고 없어져야 맞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불이 붙었어요. 근데 안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볼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해가지고 뭐예요? 그곳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모세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전에 모세는 어떠했는데 왕궁에서 왕자로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이도 이제 80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직업이 뭐예요? 이제는 목자입니다. 목자. 양치는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 일도 없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무로 얘기한다면은 빗자루 나무처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떨기나무처럼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모양새 바로 모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도 비슷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근데 어느 누구도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 같은 모세,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것으로. 원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불살라지고 말아야 되죠. 그냥 나무도 그냥 불살라지잖아요. 큰 산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불살라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모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안 타냐 해가지고 호기심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 내딛는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떤 지역이에요? 지금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두염자리예요. 네? 그래서 호렙산 할 때 그 호렙이라고 하는 말도 어떤 말이라고요? 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당신께서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 거룩한 땅이 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어떠한 뉘앙스가 있습니까? 부정함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추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왕궁에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세가. 제 생각 객관적으로 일도 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신은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는 내 종이다.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그런 것을 좀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어도 또 어떤 관점에서는 기도도 하고 은혜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는 이유가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데 내 야망, 내 욕심을 붙들고 있는데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은혜가 되고 새겨질리 만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제 목적을 밝히지요.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이 일에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 일로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려 한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나타나신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요. 하나님은 설득을 합니다. 자, 1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 이 일에 모세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모세가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뭐예요? 모세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게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엘.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야훼라고도 이렇게 그렇게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다 어떤 관점에서는 자음입니다. 여호와 할 때에 그 야훼 할 때에 그 글씨가 자음이에요. 자음. 근데 모음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붙이면은 그게 여호와 혹은 야훼가 되어집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조상들에게 내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하나님으로만 얘기했지 여호와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만 얘기했지 여호와라고는 내가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때부터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곳곳에 모세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걸랑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힌 적이 없는데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여호와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야동사 미완료입니다. 하야동사 미완료. 스스로 있는 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엇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음으로.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붙일 때에 비로소 여호와 혹은 야훼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그냥 히브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하야동사 미완료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걸 그냥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스스로 있는 자의 나나주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의 나나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밑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요 부분을 어떻게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비슷한 말이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다 이제 비동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읽어낸다면 나는 내가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볼 때에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누구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문맥을 고려해 볼 때에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언약을 이루고 행동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미로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에 언약을 맺고 때가 되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구약은 모세를 중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고요. 근데 3장 14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잘 얘기해 준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야기해 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뭐예요? 구호 혹은 구별 표시만은 아니죠. 존재, 그 속성,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모세도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야. 어느 정도 사랑인가 할 때에 예수를 보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말이 있다면은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들은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나오는데요.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가는 거예요. 자, 먼저 대이스라엘 자손들과 관련해서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미완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전하라고 하신 복음은 미완료예요? 미완료가 아니야. 완료. 예수가 다 이루셨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어떤 관점에서는 모세보다 우리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쉬워요. 네. 그 다음에 대애굽왕 바로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바로를 상대해야 됩니다. 물론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내가 들고 일어났는데 나를 뭐 해버렸어요?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도망자로 만들었어요.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트라우마일 것 같아요. 또 상처고 아픔이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생명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는 어떤 관점에서는 세계 가장 강력한 존재죠. 우리 시대에 트럼프보다 더 어쩌면 더 강한 존재였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포악하고 강팍하고 무서운 존재죠. 꼭 뭐 같아요? 마귀 같아요. 바로가 마귀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트라우마고 바로는 마귀처럼 무섭고 포악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합니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또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생명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가 항복하고 끝장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역시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트라우마고 바로는 마귀처럼 무섭고.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뭐 하겠다고? 함께 가겠다고.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선택을 해야겠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쌩 까버릴 것인가? 나 몰라라 해버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살려냅니다. 아멘. 그리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 인생이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찾아올 거예요. 때가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씻어 정결케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이 있는지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구나, 신나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